안녕하세요. 르리맘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2장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도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 셋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소명이고, 둘째는 섬김, 내지 사역이며, 셋째는 일이라는 단어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자. 소명은 오랜 동안의 변청 과정을 거쳐 그 의미가 축소된 성경 단어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본래의 성경적 의미보다 훨씬 더 협소한 의미로 사용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의사입니다. 또는 교사입니다. 또는 뭐뭐입니다. 라는 대답을 예상한다. 예를 들면 직업 훈련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직업을 위한 훈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명이란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아니다. 성경적 용례를 보면 소명이란 단어는 단순히 직업이라는 말보다 훨씬 넓고 훨씬 큰,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훨씬 고상한 의미를 지닌다. 소명이란 단어는 라틴어에서 기원한 단어이며 앵글로색슨계의 동의어는 부르심이다. 콜링. 신앙에서 부르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칼레오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최소한 150회 이상 사용된다. 때때로 그 단어는 세상적인 배경에서 사용되어 결혼식이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헤롯 왕이 현자들을 소환했을 때처럼 누군가를 소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이러한 개념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 있는 소환이다. 내 생각에 우리의 부르심 또는 우리의 소명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언가를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라고 부르신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경에 따르면 소명이란 단순히 우리의 직업보다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련이 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에는 소명을 이와 같은 의미로 말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성경적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테오도르 로작의 명저 반문화 만들기를 읽었을 것이다. 이 책은 서유럽 대학에서 학생 소요가 절정에 달한 직후인 1960년대 말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본질적으로 서유럽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이며 또 서유럽 민주주의 사회를 반대하는 비판,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주장한 것에 대한 분석이다. 그런데 그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상상이 어리석음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어휘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즉,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의사, 훌륭한 학자, 훌륭한 행정가, 훌륭한 전문가라는 말을 덧붙일 수도 있었으리라. 이것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직업적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인간이 되는 것, 즉 온전하고 통합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한 비그리스도인인 입에서 나온 참으로 중요한 말이라는 점에 여러분이 동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로작의 말이다. 그의 말에는 실제로 경험되는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전율할 정도로 방대한 실제를 고려한 인식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물론 이는 양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어쨌든 훌륭한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다. 이제 신약을 살펴보면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초대하시는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명을 7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요약해 보았다. 우리의 기독교적 소명. 1.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신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 말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절을 보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분이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복음서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것은 그를 알라는 부르심이었다. 그와 함께 있으리라는 부르심이었다. 그와 교제를 가지라는 부르심이었다. 그에게 속하라는 부르심이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됨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속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자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된다. 2.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회로 부르신다. 이제 다음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분의 노예와 종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도 말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다. 또 같은 장 13절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한다. 즉 제 의식으로부터의 자유와 자기 중심성. 말콤 머거리즈는 이런 표현을 했다. 내 자아의 어둡고 작은 토굴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유이다. 3.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로 부르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아니라 서로와의 교제를 뜻한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부름받은 이 평강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이를 정의해 나간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 peace, 그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사회적 개념이다. 즉 호젓한 곳에서 나 혼자 즐기는 내적 평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는 물론 서로와의 화해이기도 한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문맥을 통해 보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평강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평화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유사한 서신서인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서신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새 공동체에 대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누구도 고립되어 살지 않기를 바란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귀괴한 변칙에 대해서는 추호에 언급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새 공동체에 속하도록 부르신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하지 않고도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는다. 자유로 부르심을 받는다. 교제로 부르심을 받는다. 4.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는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또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속하도록 부르심 받는다. 성도는 어떤 것에 속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표준과 가치 기준으로부터 구별된다. 우리는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거룩하도록 부르심 받는다는 점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라. 우리는 성품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심 받는다. 5.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애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소명은 그분의 놀라운 행위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것은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사이에 두드러진 대비이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니었으며 소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백성이며 화해되었다. 이전에 우리는 그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자비 아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만 간직할 수는 없다. 그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부르신다. 그리하여 빛이 밝게 비치고 또 우리가 그의 탁월하심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신다. 6.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베드로는 박해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을 때 이 글을 썼다. 당시 네로는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로 유명했다. 지은 죄가 있어 매를 맞을 경우에는 아무런 공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쫓아야 한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그의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이 우리가 받은 소명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고난받는 것은 기독교적 소명의 일부분이고 언제나 그래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 경고하셨다. 사도들도 고난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 사실은 오늘날도 변함없다. 나의 절친한 친구로 이슬람교 국가에서 단연간 일해오고 있는 한 의료 선교사가 있다. 나에게 보내온 한 편지에서 그는 이와 같이 말했다.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적대시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운명 같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리라.
그는 지금 지방 이슬람교 신문들에 게재된 수많은 글들을 언급했다. 그 글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선교 사역에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적대시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 같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굶주린 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수백 명씩 우리에게 오는 반면 현명하고 부유하고 자부심 강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을 때처럼 우리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모욕받는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좀 더 받을 수만 있다면. 7.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신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나는 기독교적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 대해 공부했을 것이므로 이 구절이 전혀 새롭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고 균형 잡히게 묘사한 한 폭의 그림 같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이상의 7가지 유약을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다시 3개로 단순화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즐기고 그를 닮아가는 가운데 자라도록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는다. 둘째,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셋째,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비록 이것이 고난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소명이라는 단어에 대해 성경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했다. 우리의 소명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의 7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